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같이 살아왔는데 같이 살아왔어도 사람마다 또 기억력 차이에 따라서 이 한 해가 오래 살은 것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짧게 살은 느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썼어도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리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가령 나이 많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감퇴돼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원래 시간의 길이, 시간의 흐름보다 짧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세월 빨리 간다라는 이 표현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력 감퇴에서 기억이 끊어지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빠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많아 원래 시간의 길이만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많으면 왜 이리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냐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지만 뭔가 지나간 시간 속에 기억을 많이 하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억력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고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려고 할 때 다 기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의미이든 기분 나쁜 의미이든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만 기억하게 되죠. 때로는 기록해 놓고도 기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써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지 않은 것이 곤란할 때도 있지만 때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신과적인 병 중에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과잉 기억 증후군. 미국의 질 프라이스라는 이 여자분이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학자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지난 35년의 세월에 모든 걸 다 세세히 다 기억하고 그때 그 당시에 감정도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같이 살아온 가족들조차도 기억 못하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게 과거는 계속 상영 중인 영화와 같습니다. 멈출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잊어져야 할 과거가 생생하게 기억나고 더 세밀하게 기억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망각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망각의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만약에 이 질 프라이스라는 이 여자분처럼 정말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기억해내서 그거로 계속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기억하지 않는 이 분리, 이 정리된 은혜를 우리가 이 한 해 가기 전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잊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잊어야 하고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적어도 내년을 위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해서
잊어야 될 거는 기억에 나고 기억이 될 거는 잊어버리고 내년을 산다면 아마 이 사람은 많은 걸 손해를 보고 고통을 또다시 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될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는 것이 결국 내년에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만나기에 합당한 어떤 우리의 마음, 내지는 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해서 그게 마음에 눌림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서 내 삶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내가 내년을 살아가는데 기억해서는 안 될, 잊어버려야 될 그런 것들은 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가, 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겪었던 일들은 잘 기억하면서 믿는 자로서 이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한 해 가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는지를 이 한 해 정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았던 거, 역사하셨던 거, 도우신 거, 축복하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한 해 정리할 때 그걸 노트에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문처럼 읽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뭉텅어리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작년에는 조그만 다이어리를 하나씩 다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좋은 다이어리를 사셔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흔적,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한 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 그런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더 치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게 나에게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공식 같은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럴 땐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저럴 땐 저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그리고 수학 공식과 같은 어떤 그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제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는. 그리고 공통 분모가 반드시 그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같이 사시는데 그분은 우리는 자충우돌로 살지만 그분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만 된다면, 우리가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게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록해두면 하나님이 1년은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이 그게 이제 쌓이면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일정한 나만을 위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어떤 일 만나고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이끄심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분의 이끄심에 대한, 그분의 손길을 보기를 힘쓰고 그쪽으로 흘러갈 때 여지없이 그거대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레미야 3장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신명기 8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사사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신명기 8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구약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태도는 안 같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은 전혀 하루에 한 번 또 기억 안 하고 심지어는 6일 동안 또 기억 안 한 채 주일을 와서야 예배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거는 분명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자신을 잊은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6일 동안이라도 잊어버렸다면 그건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크다라는 거 구약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세라나 바알의 목상 앞에 신상 앞에 그걸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자는 아니었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너무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나에게만 관심을 두다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6일을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야 한다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생각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나의 어떤 부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기억해 주시고
아니면 기억해 주시는지, 아니면 나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기억할 가치가 없으셔서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무의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 이 한 해를 얼마나 기억해 주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하나님을 6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도 어쩌면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기억하고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잊었거나 정말 잊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상대는 나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잊어버려서 그 사람에게서 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험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일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를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슬픔이고 절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와 보셨지만 기억 안 하시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아시죠. 우리를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면서도 무가치하게 이렇게 없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취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지만 또 가치 있게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서 기억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인지는 그분의 기억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로 된 걸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서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사람과 아시지만 기억을 안 하시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이 본문 두 군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세월을 험하게 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한 구절로 이어져요. 16장 16절에서 17장 1절로 바로 넘어가니까 한 구절에 13년 세월을 그냥 한 구절로 이어져 가는데,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기억될 것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13년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된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시간만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13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3일의 기록을 하나님이 남기신 겁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이에요. 한 구절로 13년 세월을 꽁충 뛰는 하나님이시지만
3일의 사건은 19절까지 연장시켜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적나라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13년 세월이 한 절로 기록되는 그런 계산법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22장의 사건은 19절까지니까 한 절을 13년 세월로 의미를 둔다면 19절까지니까 이거를 13년 세월 곱하기 19절 하면 247이 나오는데 247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3일의 일은 247년의 세월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백 년 살았다면 이 3일의 사건이 그 아브라함의 무의미한 247년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를 중요치 아니하고 시간의 질, 시간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군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의미한 13년 시간보다 3일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시간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의 길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양을 가지고,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 연수가 30년, 20년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는 시간의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쩌면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그 3일의 시간만큼도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길게 살아온 연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짧게 2절 내지는 3절로 끝내십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5장 12절을 보면 게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게난은 910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의 세월 가까이 살았는데 그 인생을 3절로 줄입니다. 그가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에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1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끝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900년 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얼마 살지 않은 자처럼 취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는 아이고 장수했다, 1000년 가까이 세월을 살았다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짐승의 시간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시간, 죽은 사람의 시간과 같은 것이고 시간이 있었으나 없는 시간과 같이 하나님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뭐가 아니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와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느냐, 건강하게 길게 사느냐,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냐, 그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13년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냈지만 단 3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일이 있었다면 13년 세월을 정말로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줄 게 없어요. 오래 살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존재 가치가 없다. 그거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게 살면 뭐합니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은 거고 죽은 사람의 시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짧게 살다가 요절을 했어도요, 죽었어도 억울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은 시간들이 짧게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로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복음서 다 넘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30년 세월을 하나님이 짤막하게 유월절 그 사건 하나 외에는, 태어나신 거와 유월절 사건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공생애 생애에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 왜 33세에 죽으셔야만 됐을까? 더 나이 드셔서 그렇게 되는 거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간의 연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인생을 사는데 좀 더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내 시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길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아브라함의 3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과연 물리적인 이 시간 1년을 살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13년 세월의 무의미한 시간, 내지는 아브라함의 3일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중요시 여기는 3일의 시간, 과연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내 다이어리를 뒤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3일의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좀 찾아보고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년을 그걸 또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13년 세월처럼 아무런 하나님께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거는 정말 회개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셔,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잖아요. 내 인생은 남아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고 판단받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3일의 시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무의미한 13년 세월 그 시간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없는 자 취급으로 받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거는 나하고 하나 관계가 없는 거야, 넌 그걸 통해서 내게 영광 돌렸니? 네 그 일에 대해서 나를 개입시켰어? 네가 나를 초청해봐서 네가 나를 도움을 구했어?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13년 세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응?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가치도 없는 그런 시간과 존재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았어도 죽으면 지옥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13년 세월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얘기한 자기만을 위해 육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13년 세월과 같은 거예요. 기억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뭐 칭찬이든 뭐든 할 텐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살았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내가 뭐라 하면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거룩한,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마태복음 23장 같이 바리새인 서기같이 부패한 마음, 잘못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계산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책망만 받게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될 텐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교회라는 걸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뭔가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분명 그분은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전혀 상관없고 기억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관계도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910세까지 산 개난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산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아브라함의 3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면, 그 사람 내년에 이미 하나님은 올해보다 더 나은 삶과 신앙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죠. 왜? 이 3일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2장의 사건이요. 이 22장의 사건이 결국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하나님께 더 축복된 존재가 되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 이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수고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기억해 주시면서 귀히 여겼던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바울. 바울 같은 경우는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이에요. 쓰자고 쓴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의 누가복음은요, 그의 행적을 보면 28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하고 맞먹는 기록이에요. 그의 행적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여겼다.
이거는 바울의 어떤 그 행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행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주님을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놨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해놓은 걸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놓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를 아는 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건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 왜 하나님이 주님의 어떤 행적을 빼놓고 바울 서신을 반 이상 신약으로 인정했냐면 그 바울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라라고. 바울의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시간과 일들을 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해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런 일 만났지 저런 일 만났지, 이때는 좋았어 이때는 기분 나빠서 이때는 슬퍼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경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한 해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단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년에는 아브라함의 3일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굉장히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아브라함 같은 3일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면 그 나머지 무의미한 시간들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걸까요? 우리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 주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태도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16장을 한 절 늘려서 16장 17절을 만들어서 99세로 기록하시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17장 1절로 넘어가 99세를 기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16장 16절에 86세고 16장 17절까지 늘려서 99세 했다. 그리고 17장 가서 이제 어떤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되는데 왜 17장으로 넘어가서 99세를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99세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는 무의미한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을 16장 마지막 절로 끝내시고 단절시키고 17장 1절로 기록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17장 1절로 첫 절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연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읽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전의 것들을 단절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의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고 하나님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단절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서 간다면 그거는 새로운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6장 17절로 해서 99세를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17장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100세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시작점을 알리는 그게 99세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은 16장으로 무의미했던 그 13년 세월을 딱 단절시켜버려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새로운 아내를 만난다고 그게 새로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네가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나를 슬퍼하고 괴롭게 하고 네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너 끊었냐 그거예요. 너는 끊었다면 17장 1절로 시작이 되겠지만 네가 그걸 끊지 않고 계속 간다면 너는 16장 17절 18절 19절로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거, 무가치한 거,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16장처럼 16장에서 딱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주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17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비로소 그 17장 1절 99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곧 다가오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99세에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99세에 생긴 거예요. 그 99세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16장에서 다 의미 없는 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17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세월이 바뀌어서 2021년에 달력과 다이어리만 받았다고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시간들이 끊어져야 돼. 그 무의미한 거 끊어져야.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을 끊어내야, 내가 끊어내야 하나님이 비로소 17장 1절에 이제 99세의 1년 사이에 놀라운 일을, 그동안 25년, 24년간 안 됐던 일이 비로소 이제 17장 1절 99세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아브라함의 13년 사역 같은 거를 다 가려내야 돼요. 하나님께 무의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없게 살아왔던 거 다 그거를 기억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2021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만한 준비된 자세,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사람이 비로소 17장 1절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16장 16절로 끝내고 17장 1절로 넘어가는 사람 된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로 비춰볼 때. 근데 16장 16절이 아니라 17절 18절 19절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 비극이지. 그거는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저와 여러분은 숙제를 하나 안고 이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13년 사역 같은 거, 또 아브라함의 3일 같은 사건들을 쫙 분리해서 우리가 기록해 놓고 기억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13년 같은 것들은 이제 안녕 끝내는 거죠. 2020년으로 끝내고 내가 2021년에는 아브라함의 99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을 알리는 내가 한 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성경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고 그 하나님의 원리 따라 그 마음 쫓아 우리가 행하면 그 성경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13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2021년 아브라함에게 17장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